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이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심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 말로 권면을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누굽니까? 한 부모로부터 온 사람이 형제와 자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형제 자매는 우리의 육체적인 혈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즉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서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말하겠지만 먼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형제와 자매를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형제로 자매로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결정됩니다. 형제로 자매로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속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더 귀한 일은 그 좋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또 형제로 자매로 여겼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또한 형제를, 자매를, 자녀를,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도 끝까지 하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보다 조금은 더 먼 사람일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본다면 나그네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보다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나와 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그냥 스쳐가듯이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들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아부다비 땅에 있으면서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스쳐가듯이 오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스쳐가듯이 오게 되는 곳이 이 아부다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된 자들, 잠시 스쳐가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도 그들을,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어, 대접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했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에 천사를 섬기는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스쳐가듯이 가는 선교사님들일지라도 그들을 잘 섬기는 그 일은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또한 천사를 섬기듯이 우리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정말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공감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같이 겪으면 같은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들의 삶이 이해되고 그들과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히브리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 가운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학대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킨다면 나도 그와 같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킴으로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그들을 향한 마음을 공감함으로 그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감옥에도 갇히고 학대받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밖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 나그네, 또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또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히브리 기자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권면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배우자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그냥 버젓이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히브리 기자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곳저곳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잠자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결혼을 소중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강한 권면은 무엇인가? 음란과 간음에 대한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음란과 간음이에요. 즉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듯이 하나님은 이 결혼의 관계를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정 이 결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이 성적인 부분의 타락, 음란과 간음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기자는 권면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돈을 쫓아갑니다. 돈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만족도는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기준입니다. 이만큼 주면 만족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또 모자라고 또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돕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숨막히게 해도, 건강이 나를 두렵게 해도, 그 어떤 결핍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벌어지는 결핍을 바라보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것이요, 또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요,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마른 우리의 삶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은 끝까지 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심도 갖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십시오. 물질과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